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예물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가 원하고 기뻐하신 일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했는데도 절반도 지금 못 나가고 지금 거기서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마치느냐 안 마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래 참고 하나 가지고 4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지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래 참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것은 대단한 수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너희는 온전해질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될 때 너희는 나를 닮은 자가 될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너희는 나에게 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는 악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내 속에 서러움이 있으면 서러운 생각을 갖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즉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나 없나는 뭘 조사하면 됩니까? 자기 생각을 조사해 보면은 악한 마음이 있나 없나가 거기서 나옵니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서러움, 미움, 두려움, 억울함 이런 마음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이런 악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모욕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하죠.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네가 잘 되나 보자. 네가 나한테 그러고 네가 잘 될 줄 알았냐? 두고 보자. 이렇게 저주를 품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버리라 이거예요. 너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저주하는 생각을 이런 것을 너희 속에서 버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한데서 떨쳐버린다는 것은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고 누구를 저주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뭐 징계는 하시죠. 그러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악심을 품는 것은
마귀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많이 닮아 있나요? 예?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성품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선해요. 마귀는 악해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하지 않고 악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보다는 미움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애통해.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그 변하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애통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죠. 우리가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을 그냥 해버린다든지,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 왜 이렇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어디다 색일까요? 마음의 색이죠. 또 우리 잘못하면 어디다 색이요? 물에다 색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고 참 은혜를 끼쳐준 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는 거는 아이고 말도 못해. 몇십 년을 가도 아주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빌려준 돈 기억하나요? 빌린 돈 기억하나요? 예, 빌려준 돈 기억하고 있는 거. 나는 빌려놓고 그랬어? 너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금방 까먹었네? 아, 그래, 줘야지. 이게. 근데 빌려준 거는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어. 그게 우리 구조예요. 잘한 거는, 남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잊어버리고, 조그맣게라도 나한테 좀 상처 주고 좀 나한테 거슬렸다면 그걸 갖고, 그 장부책을 갖고 있다니까. 우린 전부 다 장부책.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다 적어놨어, 여기다가.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억울하게 하게 한 것도 있고요. 참 눈물 나게 한 사람도 있고요. 답답하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그냥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말이죠. 우리를 답답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마음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하죠. 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 보고요, 왜 사람이 저렇게 악해? 왜 저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많은 상처와 짓밟힘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악한 마음이 생기고요.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것까지 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 참 악해. 행동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동기까지 봐요. 근원적인까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보다 훨씬 깊이 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였던 돌출된 행동을 본다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 너머에, 그 심리 깊은 곳에, 그의 얽혀진 감정, 상처나는 감정, 그가 받았던 상처, 그 상처를 보시면서 그 모든 것과 연결시키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 속에서나 일어나는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근거 없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엔 다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그 속에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악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은 다른 건 참 괜찮은데 저 분야에서는 지독해. 아유, 상종 못하겠어.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 받은 상처입니다. 상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또 악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모르는 것을 내 생각이 합니다. 내 생각이 모르는 것은 내 마음이 합니다. 오래된 것은 내 생각이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합니다. 인간은 한 존재이지만은 구별하면은 기능이 전혀 틀립니다. 이 심령의 기능과 이 이성 혼의 기능과 육의 기능은 깊숙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기능으로 따지자면 뚝뚝 떨어집니다. 역할을 또 따지자면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음은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내가 거의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악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 있으면 상처받은 것에 대한 악한 감정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풀어내줘야 됩니다. 악한 일은 뭐냐?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집니다. 나쁜 감정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 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생각이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안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되기를 원하려고 해도 이 생각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힘듭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잘 안 됩니다. 많을수록 안 돼요. 많을수록. 왜냐하면은 내 속에서 안 되기를 원하거든요. 안 되기를. 미워하고 있거든요. 즉 내 속에서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또 상처를 받고 또 사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아픔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왜? 이 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속에 아픔이 있고 계속 미움의 메시지가 이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올라와요. 땅에서 아침 한개가 올라오잖아요.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히 그 속에 있는 게 올라와요. 내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이 다 하나요?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도. 또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내가 딱 이 생각이다 하고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내 생각 속에 흐르고 있는 것도 딱 이거다고 잡아내지를 못해요. 모르는 게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죠. 내 자신에 대해서 월등히 모르고 있어요. 월등히. 여러분, 곰곰이 자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땅이라고 치십시다. 땅에서 뭐가 나고 있느냐? 땅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한과 서름과 눈물과 애통함과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을 삭히는 민족이 아니라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꾹꾹 눌러놓고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 습성을 가진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혈색, 식성, 심성 이런 것까지도 나도 모르게 다 그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토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유전처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받으면 묻어요. 묻어놔요. 그러면 묻어놓은 것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묻어놓은 것은. 악한 생각이 나한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손이 닿이지 않는 것을 좀 청소해 주십시다. 네? 우리 손이 닿이지 않는 것, 우리 생각이 닿이지 않는 그것, 그 깊은 곳, 저 은밀한 곳, 거기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서름과 한, 고통, 두려움, 이런 그 골짜기 속에, 깊숙한 골짜기 속에,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산 골짜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산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골짜기보다 더 깊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깊은 동굴보다도 더 깊숙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누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은 누구도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 나는 나를 알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몰라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르고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즉 나는요, 내 심령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 혼적인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지금 내 혼이에요, 혼. 내 이성이에요. 그 이성은 내 마음 위에 떠 있는 존재. 자, 그러면은 그 마음에 풍랑이 나면 거기 떠 있는 그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풍랑을 일게, 풍랑을 만나게 되겠죠. 잠잠하면 그 배는 잔잔하겠죠. 즉, 내 마음이라고 하는 바다가 풍랑이 일면 나는 나도 모르게 풍랑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 마음이 잔잔하면 나도 잔잔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악한 게 올라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악함 속에 말려 들어가야 돼요. 우울함 속에 말려 들어가야 돼요. 괜히 어떤 두려움 속에 말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상처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손은 길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것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손은 매우 가늘어요. 아주 꼬불꼬불한 것도 다 그분의 손은 들어가서 그걸 다 건져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손은 대단히 크고 강력해요. 아무리 무거운 바위돌과 같은 것도 그 손에 의해서 꺼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새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깨지고 고장나고 병든 마음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피부가 찢어지면 외과를 찾아가야 돼요. 마음이 깨지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내 생각 속에 선함이,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땅보다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나 하는 이러한 선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의 순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자연을 역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만이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를 짓고 또 그 속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이런 악함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좀 서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좀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마치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3일째인데요. 3일째 들어오면서 많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자신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지금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약이 내 몸에 퍼져요. 그리고 그 약이 내 몸에 병을 죽여줘요. 그리고 몸을 건강해줘요. 그런 것처럼 병이 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할 수 있나요? 몰라요.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아파 있었어요. 아프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온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아픔을 치료해주는 약을 먹는 거예요. 은혜의 약을 먹는 거예요. 치유의 약을 지금 우리는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은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는 사랑의 약을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약을 먹고 우리에서 우리 안에서 아프고 있는 부분들이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손이 닿지 않고 내 생각으로도 다가갈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몸에 바르는 약이 있어요. 연고처럼. 그거는 피부에만 발라지죠. 피부적인 것을 치료해 주죠. 그러나 내복약이 있어요. 그것은 몸속 깊숙이 들어가죠. 그리고 온몸에 혈관을 타고 그 약의 기운이 온몸에 구석구석 가잖아요. 세포까지 이렇게 쫙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먹는 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강건케 해주는 그 약은 우리 온 영혼 깊숙한까지, 즉 내복약은 육체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은 어디까지 가요? 영혼까지 도달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 약이 우리의 영혼을 마치 육신의 약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영혼의 약이 우리의 그 심령의 묶임을 벗겨내고 새롭게 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기도하면서 손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귀한 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손으로 여러분 가슴을 계속 기도하세요.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심령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을 내가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심령을 회복시키는 은사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심령까지 쏙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이 신비해, 신비해요. 뭔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육체가 아니라 심령에까지 이렇게 은혜가 돼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 한번 꺼내보세요. 딴 손이 아니라 그 손이라니까. 그 손. 그 손, 그 손.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그렇구나. 이 손이 있어. 그 손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해 나갈 거예요. 그 손이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악한 마음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속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서 전에는 오래 참지 못했지만 이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부분을 용서할 때, 내가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할 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먼저. 다른 건 먼저 하세요.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분에게 요청. 또 내가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나? 내가 어떤 악함이 속에 많이 있나? 내가 왜 내가 자꾸 두려워하나?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잘 놀래나? 이런 거를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얹고,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깨닫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오고 깨닫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도대체 내가 못 견디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또 얹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어디가 힘든 거예요, 지금?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고통이 와요.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도와주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치 이걸 비유를 한다면 자동차의 밖에 바람이 쭉 맞아버려요. 그러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름이 꽉 차 있고 시동이 걸려 있어도 밖에 바람이 빠지면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요. 나는 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힘이 없어서 못 움직여요. 그 속에서 마치 바람이 빠진 것처럼 못 나가요. 더 이상. 손을 대고 기도해 보세요.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뭐
가까워지면서 든든해지는 걸 느껴. 쑥 일어날 수가 있어요. 툭툭툭툭 돌면서 마치 걸어가다가 넘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가지고 툭 이렇게 줘요. 쑥 일어나잖아요. 내가 못 일어나는데. 깊은 구덩이에 내가 푹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헤매도 못 나요. 그런데 어디서 큰 손이 올라가서 내 손을 잡더니 확 당겨져서 끈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할 수만 있다면 신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낙심되는 것 그게 위기예요. 마음에 악한 마음이 꽉 올라오는 것 위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 위기예요. 두려운 것 위기예요. 우울해지는 것 위기예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 위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가지나 위기예요. 이런 일들이요 지속적으로 다가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래요. 그게 우리의 약한 마음에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해온다고요. 악한 생각을 하고 병든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다른 것 하지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도와주세요. 내가 무너졌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빠졌어요. 내가 지쳤어요. 내가 우울해졌어요. 내가 두려워졌어요. 날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놓고요. 가슴에 놓고 가만히 들어 누워버리세요. 그럴 때는요. 들어 누워서 손 얹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분 안 간다니까 해보세요. 꼭 가세요. 여러분 힘들 때. 힘들 때 두 손을 얹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이랬으면 도와주세요. 그래 해보세요. 몇 분 가지 않아요. 1, 2분 만에 찾아와요. 몇 분 가지 않아서 뭐가 와서요? 싹 쓰러져요. 아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걸 신기하다고 그래야 돼. 신기하다. 다르게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약을 먹어서 그렇게 빨리 효과가 오는 약이 있을까요? 이것은 와서 마음을 쓰러져요. 툭툭툭툭 쳐주고 일으켜줘요. 일으켜줘요. 어깨를 툭툭 안아서 이런 그런 위로를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그런 일을 해주시죠. 그렇죠? 살아계신 건 그런 일이죠. 살아계신 건 그런 역사를 일으켜준다고요. 응? 하나님 내가 우울해요. 하나님 웃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웃음이 나와요. 싶어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쁨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하나님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에게 다가가세요. 무엇으로서? 마음으로서 다가가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를, 요청하기를, 도움을 구하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 마음이 자유해지는 것을 정말 원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든든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신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고통이 오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게 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채워져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 속에서 마음속에 악함이 점점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과 온유함을 우리 그 속에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걸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어떤 힘든 일을 당했나요? 전혀 내가 기억나지 않은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떤 서러움이 나한테 있었나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스쳐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거지만 지나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 생각나겠어요. 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요? 그걸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하나님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요? 누구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분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런 힘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낙서를 지워야 돼요. 내 속에 끼얹어진 그 오물들을 씻어내줘야 돼요. 내 안에 버려진 돌을 지워야 돼요. 오염된 것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 속에서 그냥 다 모든 사람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야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안 오는데 이 속에서는 그냥 얽히고 설키고, 이 속에는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말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속에는 저주가 꽉 차 있는데 입술로 축복해 달라고는 못 받습니다. 입술로 축복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한과 서러움을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결단코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것과 여러분의 생각에 복된 생각을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총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결단코 잘되게 해주십니다. 결단코 기도가 응답받게 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는데 기도는 하늘로 쑥쑥 올라갑니다. 이 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 기도는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땅에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악함이 있으면서 입술로 올리는 기도는 못 받아요. 그러나 이 속에 잔잔한 호수처럼 되어져 있고 꽃밭처럼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올리는 것은 아름답게 받아요. 기쁘게 받아서 응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살펴야 돼요.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한 번씩 집안을 대청소하잖아요. 확 한번 해가지고 필요없는 거 싹 좀 버리고 다시 정리하지 않습니까? 특히 봄이 오면 좀 옷장도 좀 싹 정리하고 겨울옷 집어넣고 봄옷을 꺼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럴 것처럼 지금 봄이 왔잖아요. 우리 안에 겨울옷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봄옷으로, 화사한 옷으로 채워야 돼요. 불필요한 것인 겨울 용품들이 있어요. 안 쓰는 거. 날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직도 그게 그냥 이방저방에 가득 차 있다. 안 쓰는 거 치워버리고 방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듯이 좀 정돈을 하자 이거 오늘 밤에.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미워할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다 버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워했는데 세월이 쏙 지나버렸어. 20년, 30년 지났어요. 내 머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해요, 내 머리는. 그런데 내 마음은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이 뭐 열등감을 심어줬다든지, 그 조동학 선생이 좀 뭐라 나한테 좀 나를 좀 무시했다든지, 나를 때렸다든지, 그러면요, 그때는 내가 미워해 선생.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어디서 미워하고 있어요? 가슴 속에서는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요런 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나는 못 찾아내. 누가 찾아내 줍니까? 성령께서 찾아내 줘서 너는 세월이 20년 흘렀고 30년 흘렀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는 미워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서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매를 맞으면 미워해야 안 해요? 미워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버려. 아직도 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찾아내줘서 아직도 내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건요. 이런 마음이 있구나. 주님 이걸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저녁에 갖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생각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고, 깨우침과 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과 역사심을 통해서 그것을 치료해내고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 조금 이제 시간을 약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깨끗하게 그걸 좀 씻고 좀 정결하게 해가지고 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도 집에 가셔서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50번 정도 하세요. 100번 하셔도 되고요. 하시면서 주무세요. 그러면서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속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세요. 기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내세요. 기도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될 모습을 청사진을 그려놓으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모소서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 받았던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내 마음에 가득히 임하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씻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속을 살피사 악한 것 있나 밝혀내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내게 전달해 주소서. 주여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전달해 주소서. 누구를 향한 서러움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주세요. 주여 내 심령이 돌밭처럼 돌이 많습니다. 내 심령이 딱딱하여 너무 굳어 있습니다. 딱딱한 땅을 경작하듯이 주의 손길로 내 마음을 경작해 주소서. 그 무슨 악함이 있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주장하소서. 주여 내 마음에 등불을 켜소서. 내 마음을 환히 보시는 주님, 그 속에 악한 것 주님 깨닫게 해주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여 나의 악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성부께서 성령을 주시니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소서 구하라 밝은 눈으로 내 마음을 보소서 것이요 내 속에 무슨 낙함이 있나 주님 살피시고 찾아내 주소서 것이요 주여 내 마음은 두드리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전부께서 너무 오래되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주시니 주여 도와주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